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신지를 다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도 다 목격을 한 사람이고, 다시 부활한 것도 다 목격을 한 사람이요, 또 이제 성천하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이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 때 오는 것도 다시 오는 것, 그것 말고 곧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가면 곧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정인들이요, 또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런 사도들은 무슨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이 사도들의 이 직분, 사도들의 일, 이것이 뭔지를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다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보통 바닥보다도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되어서 출입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또 계단이 또 나와서 또 들어가면 또 출입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또 계단이 있어 또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성전은 들어간다 하고 여기서 올라간다. 왜? 하나님에게, 자꾸 하나님은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간다. 성전은 자꾸 안에 1단계 성전, 2단계 성전, 3단계 성전, 자꾸 단계로 해가지고 거기는 계단으로 자꾸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올라간다. 자, 뭐하러 들어갑니까? 뭐하러 간다 했습니까? 이 사도들은 무엇하러 들어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자, 사도들이 이런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 기도 생활이 빠지면 사도들의 생활은, 이거는 사도들의 일을 못합니다. 사도들의 일은 딱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생활이라. 이 사도들이 성전의 시간에 맞춰서 딱 그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사람이 기도 생활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기도 생활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알아도 믿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필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은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되지만은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선지요, 우리는 사도들이요. 우리는 다 선지의 직분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 그러고 또 사도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요 사도의 자손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2번 기도 생활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루에 2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가 3시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오전 9시. 또 운명하실 때 제9시에 운명했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하면 15시, 즉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에 운명을 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곳 3시와 또 운명하시는 9시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성전에 꼭 2번 기도하러 들어가서 성령 받는 일에 받은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 자,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받은 성령이 소멸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기면 비유하건대 사람이 숨이 끊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양식 밥 먹는 것과 같다. 밥 안 먹어도 나중에 결국 병들어 죽게 되고 숨 안 쉬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건 오래 안 갑니다. 숨 안 쉬면. 그래서 숨 쉬는 것과 같이 쉬지 말고 숨 쉬라. 자, 숨 쉴 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좀 내가 숨 쉬는 거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숨 쉬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내가 좀 이제 숨 쉬는 거 좀 피곤하니까 숨 좀 안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쉬었습니다. 숨 안 쉬고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요. 힘이 없으면 누워서 기도도 하고, 눈을 감고도 바로 누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꼭 꿇어 앉아 기도라는 뜻이 아니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자, 꿈에서도 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이 사도들의 필수였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성령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겁쟁이고 다 그런 사도들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 떠나면 믿는 사람이 아주 비겁해집니다. 아주 욕심제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천사보다 더 이렇게 선한 자가 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이것을 끊이지 말아라. 성전에 올라가세. 또 하는 생활이 뭐냐? 기도하고 들어가서 뭐합니까?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기도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찬송 생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찬송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는 미래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과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생활이 사도들의 생활이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갔어. 항상 계단식으로 돼서 올라가서. 그 이전에 성전 만들 때는 꼭 그 법칙대로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럽니다. 요즘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성전처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꼭 이 예배당이 바닥보다 좀 높으당하게 계단을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그것도 다 성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하자. 이래 안 하면 안 된다. 되고 안 되고는 지금은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낮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계단 없이 그냥 평평하게 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그 당시로는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을, 자기는 낮은 자요 높은 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도들이 첫째는 성전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일이요. 사도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인간병을 고쳐주는 것이요. 즉 성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또 사도들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인으로 나서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똑똑히 우리는 다 경험하고 체험을 한 자다. 우리는 정인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다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이 일이 바로 사도들의 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이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다 병을 고치는, 인간병 고치는 그 일이 우리의 주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사도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자손이란 말, 우리도 똑같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성전 문 앞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그 병자를 고쳐주는 고쳐주는 생활,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 이 외에 사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력이요. 이 일을 위해서 전부 거기다 맞춰서 사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자손이니까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거 외에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병든 자, 남에서 안전병이 된 병든 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병든 자는 아닌데 성한 자인데, 이 병든 자를 성전 문 앞에다가 메어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의 사람은 사도들이 정상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생활 하고, 병이 없기 때문에 병 없고 기도와 찬송생활, 또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생활, 이것이 정상의 사람이요. 근데 이 병들으니까 비정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면서 안전병이니까 이 병자입니다. 병자는 인간병이 들린 사람이라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미문 앞에까지는 있어도 미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미문은 성전 정문입니다. 성전의 정문이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서도 병 없는 자, 죄 없는 자만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문 앞에까지, 그 앞에까지만 가게 됩니다. 그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내가 빨리 병 고쳐서 나도 정상처럼, 이 사도들처럼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빨리 병을 고쳐서 이 죄를 다 회개해서 빨리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저런 사도처럼 저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병자는 미문 밖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 고쳐서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구걸을 했다 그래요. 구걸. 지나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게 이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지금 병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소망도 없고, 병 고치는 그것이 할 수 없고, 그는 뭐 불가능하고, 그는 소망도 없고, 아예 낫겠다는 소망도 없는 이 안전뱅이가 되어 있고,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이 소망도 다 끊어져 버렸지. 그러면 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도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왜 구걸을 하느냐? 내 재산 많은데, 내 연봉이 얼만데 내가 무슨 구걸을 하겠느냐? 나는 구걸 같은 거 안 한다. 난 내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뭐 주는 것이 도와주지, 뭐 내가 뭐 구걸 하느냐? 나는 사장인데 내가 무슨 구걸 하겠느냐? 구걸은 하나님께 받아가진 것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무슨 어떤 단체나 그걸 통해서 뭐 세상 것을 자기가 받아가질 때 그것은 구걸입니다. 그게 구걸이요. 사장이라도 구걸이요. 재벌이라도 구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도들은 구걸 안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면서 내게 이거 줘서 저거 줘서. 그럼 그건 구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 안전뱅이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또
구걸할 때는 반드시 땅에 있는 거, 은과 금을 달라고. 은과 금이란 말은 물질주의, 세상에 있는 육체주의, 육과 육체에 필요한 것 달라고, 세상에 있는 것 달라고, 이것을 구할 때 그것은 구걸입니다. 사람에게 구할 때 육체의 것, 세상의 것, 이걸 갖다 은이나 은과 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나는. 육체의 것도 없고 세상 것도 없다. 육체를 위한 그런 것도 없고 세상 것도 없고. 그러나 내 인간병을 고칠 수 있는 이것을 나는 주겠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이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구걸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진노하지만은 더 진노한 사람은 구걸하도록 내어다 놓는 사람. 참 하나님의 진노가 큰 사람이에요. 자꾸 구걸하도록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한 사람이 사도들처럼 어떤지 고쳐주려고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고쳐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구걸 잘하도록 맨날 메어다 힘들게 업어다가 그 앞에 아침에 미문 앞에 두고 또 저녁에 마치면 또 업어다가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 수입을 얻게 되면 이야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먹고 삽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왜? 병 고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점점 구걸하는 그 일에만 더 주력하도록 만들어 놨으니 그 사람이 언제 병 고치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구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병 고치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구걸돼서 부자가 되면 병 고치는 것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입는데 병 고친 이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낫네. 사람에게서 받아가져서 사는 것이 더 낫네. 이렇게 만드는 육신주의, 세상주의로, 유물주의로 만들어가는 고 내어다 놓는 사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자,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 생활. 이거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와 찬송 생활. 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서 그들도 성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도들의 생활이에요. 병든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빨리 병을 고쳐서 어떠한지 내가 성전에 나도 들어가 사도들처럼 저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걸하는 것에 만족하고 구걸하는 것에 주력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어다 놓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메어다 놓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주의나 유물주의나 세상주의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의식주에 내게 도움이 준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더 은혜로 여기고 다 속이는 겁니다. 메어다 놓는 사람은 메어다 놓고 수입이 되면 구글 수입이 되면 나눕니다. 너 이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고 서로 세상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사는 이런 세상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우리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